예, 이제 두 이자까지 봤고요. 이제 석삼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조 셋째 날 석삼. 예, 아랫물 윗물 두이 바다 육지 나눔 석삼. 예, 셋째 날의 석삼입니다. 창조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 셋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석삼. 여기서 그럼 바다가 왜 중간에 있느냐? 물이 위에 있잖아요. 그죠? 물이 흙 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다. 석삼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석삼자 뭐 어려울 게 없죠. 근데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석삼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 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해저 지형의 지각 변동을 통해서 육지가 올라오고 물이 한쪽으로 몰려가고 이런 자세한 내용은 외산자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1일은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3.1절입니다. 3월 1일, 이거 다 8급 한자에 나오는 글자죠.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인가가 기독교인이라고 봤습니다. 그 중에는 뭐 카톨릭 신자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조상 멀지도 않은 그 100여 년 난 그때 우리 조상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외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가족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 외삼촌 등이 있죠. 예, 여기서 바깥 외자도 나중에 이제 볼 건데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 꺼먹고 쫓겨나는 일이랑 외자, 예, 쫓겨나는 일이랑 아주 또 연관이 됩니다. 흙은 첫째 날 만들어졌고 셋째 날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예,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창조 셋째 날 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석삼자를 봤고요. 이제 뇌산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뇌산자에서 좀 더 이제 재미있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창조 셋째 날, 계속 셋째 날입니다. 창조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는 드러나라. 그래서 뇌산자가 됐습니다. 예, 잘 연결되지 않나요? 예, 그냥 근데 어떤 그냥 한자 학자들은 이렇게 산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뇌산자가 된 거다. 이런 식으로 뇌산자가 상형 문자다라고만 연결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입혀가지고 볼 때 하나님께서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산은 드러나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장면이랑 산은 드러나라. 그럴 때 산이 이렇게 중간에 걸쳐져야 됩니다. 예, 그냥 이게 산이 이렇게 위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뇌산자의 오른쪽 세로는 이렇게 중간으로 밑으로 좀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뇌산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아래쪽에 이제 그림으로 내려가서 이제 산이 생기고 물이 바다가 한쪽으로 고이는 장면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묻에는 그냥 육지가 단순히 육지가 아니라 산도 있는 거죠. 그죠? 높이 솟은 산. 예. 그런 모습은 에덴 동산 때도 있었고요. 순서가 이렇게 획순도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사단이 폭발하면 땅속에 뜨거운 용암이 터져 나옵니다. 땅속에 엄청난 압력으로 뜨거운 용암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지구는 그냥 단순히 흙덩어리가 뭉쳐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백두산이랑 한라산도 폭발해서 만들어진 화산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산과 물의 산수 경치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산수, 예, 산수는 수학이 아니고요. 예, 산수는 아름다운 산과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 경치를 보면서 금으로 장식한 듯 한다고 해서 금수강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금수강산. 예. 이제 산과 물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느냐. 그러니까 석삼자와 그 묘산자가 이제 연결이 되는 그 부분에서 성경 말씀과 연결되는 성경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밑에 있던 흙이 솟아오르면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땅에는 산이 생기겠죠. 그죠? 예. 그래서 물 밑에 있던 흙이 요 아래에 있는 이 흙이 있잖아요. 이 흙이 이렇게 솟아오르면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한쪽으로 몰려가겠죠. 그죠? 물이 한쪽으로 몰려가면서 여기 이렇게 솟아오르니까 물이 한쪽으로 몰려가요.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냥 산이 올라와 있는가 보다 하지만 잠수함이 이렇게 밑에서 오로로로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위에 물이 어떻게 되나요? 물이 이렇게 붕긋하게 올라오면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죠? 그럼 이 장면을 위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여져요? 물이 한 곳으로 흘러가고 육지는 드러나라 라고 하는 순서가 물이 먼저 흘러가게 되죠. 그죠? 물이 먼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육지가 드러나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육지가 먼저 올라오기 시작했고 물이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근데 위에서는 볼 때 물이 먼저 한쪽으로 막 몰려가더니 아래쪽에서 육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 위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라. 그러니까 창세기 여기 1장 6절의 말씀은 정말 창세기 1장 9절의 말씀은 정말로 그 장면을 그대로 정말 그 장면을 현장에서 본 그대로 적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놀랍죠?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천지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자에다 스토리텔링을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매산자를 봤고요. 다음 글자로 나무 목자. 이 나무 목자도 상형 문자라고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나무고 땅에 나무가 있고 아래에 있는 게 뿌리의 모양이다. 그런 식으로 대부분 풀어요. 그죠? 뭐 그렇게 보면 또 뭐 그럴듯하기도 한데 우리가 나무를 그릴 때 뿌리만 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나무를 그리면 그 위에 이만큼 이렇게 가지가 더 있고요. 막 그 가지에 이렇게 풍성한 이렇게 잎사귀들이 많고 열매들도 막 열리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나무를 그릴 때 뿌리만 그리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무의 모양을 담기도 담았지만 하나님께서 흙에게 말씀하시되 각종 나무를 내어라 하니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경 창세기와 나무 목자를 연결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이제 이런 나무 목자를 보면서 상형 문자라고 이미 공부를 한 친구들은 저건 그냥 나무의 모양을 따른 거잖아요. 차라리 그 나무 목자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나무 목자인가 보다. 그럴 수도 있는데 나무 목자를 뒤집어 놨어요. 그죠? 그래서 뿌리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나무 목자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내용을 연결한 거죠. 스토리텔링. 그럴 때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1절은 정말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리고 진화론이 엉터리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첫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풀이라고 하는 종류를 만들고 씨 맺는 채소와 채소라는 종류를 만들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나무를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12절로 넘어가면 흙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었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나와요. 11절과 12절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 반복이에요. 근데 왜 반복을 했을까? 뭐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중요하니까. 근데 왜 중요해요? 지금에 와서 과학이라는 어떤 그런 과학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우주에 먼지가 떠댕기다가 그게 뭉쳐지고 어느 날 그게 생명체가 되더니 막 흙먼지가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막 진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고 나선 결국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냥 흙먼지가 진화된 거래 라고 하는 얘기를 따르는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건지 혹시 짐작이 좀 되시나요? 그냥 과학은 과학이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될 수 없는 완전히 사탄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으면 그분은 창조주가 아니고요. 그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연결해서 얘기하는 게 이상한 궤변이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명확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얘기는 그냥 기독교 종교 안에 있는 그냥 무슨 뭐 풍월 같은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인정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다루기도 하는데, 하여튼 우리 자녀들과는 너무 이렇게 그렇게 심각한 거 막 이렇게 거짓 지식과 싸우는 그 대립 구조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어라.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3월 26일이죠. 이제 4월달 되고 5월달 되면 꽃이 피는데, 꽃이 왜 피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저와 교제를 하시거나 좀 이렇게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제 레파토리를 아시겠지만, 꽃이 왜 피는지 아시나요? 추운 겨울, 그 겨울 동안 그 가녀린 가지가 얼어 죽지 않고 꽃을 피워요. 왜 피우나요? 하나님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드셨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려고 그러면 꽃이 펴야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어라 라고 하신 부분이 나무 목자랑 연결되는 거라서, 하나님께서 흙에게 말씀하시되 각기 종류대로 씨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예, 이런 식의 회개 의미를 가지고 나무 목자를 풀어보면 나무 목자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연결되는 그 글자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학교를 상징하는 교목, 학교 교자의 나무 목자, 교목은 잣나무입니다. 왜 갑자기 잣나무가 나왔냐? 왜 갑자기 잣나무가 나왔을까요? 수많은 나무 중에서. 예,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잣나무 가지고 만들라고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잣나무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궁금한 거. 소나무는 그 잎사귀가 2개씩 나오고요. 잣나무는 잎사귀가 5개씩 나온대요. 예, 뭐 이거 모르고 살아도 뭐 별 문제 없지만 그냥 그래도 또 토막 지식으로. 길이가 긴 장목은 건축에 쓰이는 목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실 때 잣나무 그 긴 장목을 사용하라고 하셨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그냥 기독교 안에 있는 무슨 뭐 신화, 설화 같은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각종 나무 그대로 됨이라고는 그런 부분들이 글자로 담겨져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보성 녹차밭 사진입니다. 예, 중간중간에 제가 찍은 사진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 보성 녹차밭 사진은 제가 직접 가서 그 찍은 겁니다. 해상도가 꽤 괜찮죠. 예, 하여튼 모든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게 나무 목자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요 나무 목자를 잘 익히는 거 분명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 부분을 잘 강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넷째 날로 넘어왔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별 넉사. 예. 노래를 중간중간에 많이 빼먹었네요. 다시 한번. 수면 위 운행하닐 흙만 드심 흙토 아랫물 윗물 두이 바다 육지 나눔 석삼 높이 솟은 매산 씨와 열매 나무목 해와 달별 넉사 절기 연한 나눔 해년. 예, 좀 이따 해년까지 가겠습니다. 해와 달별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 만드셨어요. 해와 달별을 보면서 또 넷째 날 어떻게 이걸 연결할 수 있을까? 제가 그냥 막 갖다 붙인 게 아니고요. 여기에 나온 50한자는 제가 고어체를 다 봤습니다. 뭐 금문, 그다음에 또 갑골문, 뭐 초계간독, 진계간백, 뭐 설문, 해자 이런 문체들을 다 보면서 그 각각의 어떤 뭐 힌트가 더 들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들을 막 분해해가지고 막 그 인수분해하듯이 분해해가지고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을까를 다 한번 나름 그래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네모자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입구자로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한자 사전 5편을 자세히 찾아보면 큰 네모는요, 애워쌀 위자, 나라 국자로 쓰여요. 작은 네모는 입구자로 쓰이는 게 맞고요. 그럴 때 이제 이 안쪽에는 또 이제 삐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물은자, 니은자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거는 파임으로 볼 수 있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수물은자는 치켜 올리는 게 생기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파임으로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성취되는 그런 부분들. 아까 나무 목자에서 그걸 빼먹었네요. 나무 목자에서 한일, 뚫을 꼰, 그 다음에 삐친 별, 파인 불 이렇게 되잖아요. 삐친 별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하는 의미가 연결이 되고요. 파인 별은 그 파인 불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으로 연결을 하면 대부분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대로 성취된다. 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취된다. 나중에 다스릴 예자를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대로 된다. 그리고 다스릴 예자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는데 여기서 큰 입 네모는 나라국. 나라 안에 뭔가 이렇게 두 개가 내려오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삐친 별과 파인 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늘 모양의 하늘이 있으면 이게 우뚝할 올자가 되더라고요. 우뚝할 올. 나라 안에 어떤 그 범위 안에 이 부분은 에덴 동산이나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나라 범위 안에 뭔가 우뚝하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해와 달, 별, 맞죠? 그게 넉사자와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봤을 때 창조 넷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에 다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넷째 날 궁창에 해와 달을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라고 풀어가면서 보니까 잘 맞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해와 달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아래쪽에 좀 먼저 가서 보면 설문이라고 하는 설문은 이제 AD 한 100년부터 AD 한 121년 경에 이제 만들어졌다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넉사자가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어요. 딱 보면 외계인 같죠? 외계인, 우주에서 내려오는 외계인인가? 근데 내용을 이제 그냥 직감적으로 풀어봤을 때 하늘에 궁창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뭔가 두 개가 내려오네요. 이건 외계인이 아니고 큰 광명, 작은 광명 체라고 보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사실 설문해자라고 하는 책이 그 한자에 있어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내용이 한자의 어떤 기원을 밝히는 책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자는 이미 뭐 BC 1000 몇백 년 전부터 사용됐던 건데 설문해자는 AD 100년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BC 1000년 그 사이에 진시 황제의 어떤 분서 경위가 있어갖고 모든 문서가 사라진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사실 설문해자의 현재 상태는 AD 100년의 원본이 아니고요. AD 1100년쯤에 교정본이 남아있는 거더라고요. 일단 그런 역사 등등등을 봤을 때 뭐 설문해자의 설문 풀이가 한자의 정답은 아니다.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아래 보면 넉사자가 이렇게 뭔가 두 갈래가 내려오는 것이 되고 지금 현재 예서체를 쓰고 있는 우리가 넉사자를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조 넷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에 큰 광명, 작은 광명체를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다. 넉사자. 이렇게 연결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해와 달, 별을 창조하신 게 넉사자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40일? 예, 이런 게 지금 다 그 8급 한자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학교에 동생들이 더 많아집니다.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약간 뿌듯한 기분이 있었어요. 아, 동생들이 많아졌어. 괜히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예, 그 기분이 기억이 나서 예, 제가 이제 그렇게 써봤고요. 이제 한번 웃으며 생각해 보기가 나왔습니다. 예, 이 책에 별로 많지 않은 아주 그 재미있는 그 말거리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야,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뭐 그런 표현을 하나 모르겠네요, 요즘. 야,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야, 그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 그런 표현을 하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좀 그런 표현들 익숙하시죠?
예,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 야, 그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지 않아? 근데 제가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들을 찾아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것은 하늘의 별 달기다. 그쵸? 근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발견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 저는 거기서 더 파고 들어갔습니다. 하늘의 별 달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뭘까요? 하늘의 별들을 운행하기.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만들어서 다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 그 별들이 그냥 한 자리에 고정된 게 아니라 그 별들이 운행을 하는 거예요. 운행을 하는데 막 운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올 여름에 어디 바닷가나 산에 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녀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찬스예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게 은하수의 장면인데 은하수의 별들이 흐트러져 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막 이상하게 바뀐 적이 없고요. 밤하늘의 별들은 각각 자기 자리에서 자기 궤도를 도는 것 같은데 그 별들의 궤도가 몇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심지어는 그 궤도가 얼마나 정확하냐면 우리가 일식과 월식을 예측해가지고 뉴스에서 방송하고 정확히 그 시간이 되면 해와 달이 겹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거를 계산하는 프로그램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변함없이 해와 달이 운행되도록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저만 대단하다고 지금 막 그렇게 감격하고 있나요? 하늘의 별들을 운행하는 게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정확한 궤도 안에서 그 규칙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앱 중에서 스카이맵이나 하늘 별지도 뭐 이런 거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하늘의 어느 방향을 가리키면서 이제 그 스마트폰 앱을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별자리를 찾아줘요. 정말 놀라운 정말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 별자리의 데이터를 그 안에 입력해갖고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별자리가 틀림없이 변함없이 운행되도록 만드신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창조천자문을 만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별을 보면서 와 정말 별 멋있다 예쁘다 라고 할 때 저거 누가 만들었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셔서 그 별들을 운행하시는 거야. 저 별자리가 서로 붙어있지도 않고 막대기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은데 저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운행 궤도를 누가 만들었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욥기 38장에 나온다? 라고 하면 그 어려운 욥기를 아주 재미있는 과학책, Y책보다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별을 보면서 감격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섭리 권능을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이제 한 가지가 더 나오죠. 절기연한 해년. 예, 여기 노래가 어떻게 되죠? 절기연한 나눔 해년. 예, 이제 복잡한 글자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약간 규칙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예외적으로 이렇게 좀 바뀌는 부분도 생기지만 하여튼 여기도 잘 연결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에 광명을 두어 연한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한우에 또 빠지지 않고 이제 다 획을 연결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궁창에 광명을 두어 연한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뚫을 곤자는 무엇인가를 쫙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죠.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어떤 그 한일자, 긴 획도 뭔가를 마무리하는 그런 역할, 뭐 큰 거를 이제 행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일자에서 뭐 하늘, 땅, 뭐 바다 이런 부분이랑 딱 연결되지 않더라도 어떤 의미가 좀 연결이 돼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풀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삐친 별은 하나님 창조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이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창조 넷째 날 해와 달 별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기독교를 이제 이상한 성경책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책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라고는 창세기 1장 5절 말씀이 말도 안 된다. 해와 달은 넷째 날 만들어졌는데 왜 첫째 날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말도 안 되는 모순덩어리 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태까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잘 믿고 살아야지 그랬는데 방금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러네? 이 성경이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책 아니야 이거? 라고 하는 갑자기 의심이 드시나요? 예, 의심하여가 물러가라 지금 막 그러면서 막 지금 두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제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분들이랑 뭐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토론하면서 여러 번 답변을 했었는데요. 한번 여기서 생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후 한 4시, 3시 반쯤이 되면서 해가 지금 이제 저물어 가고, 이제 아직은 안 저물었다. 해가 이제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데, 만약 이 해가 오늘 저물고 나서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뜨면, 내일 아침에 아침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떴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깜깜해. 근데 내일 한 12시쯤 되면 점심 먹을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예.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떠도요. 8시에 아침밥 먹고 12시에 점심밥 먹고 다시 6시에 저녁밥 먹을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이 있네요. 이게 약간 뭐 웃자고 하는 얘기식으로 가볍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저녁과 아침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태양이 만들어졌을 때 아침, 저녁을 네가 만들어라고 하면서 태양을 만드신 게 아니라 주관하라고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면 주관하라.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를 관리하라는 거죠. 주인처럼 관리하라. 그래서 해가 뜨면 환한 아침이 되고 해가 지면 저녁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정도만 설명드려도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첫째 날부터 저녁과 아침이 있었다는 거. 해년, 연한을 이제 보겠고 여기서 짧은 요 뚫을 곤자가 어떤 연한, 한계, 매듭 어떤 이런 부분들의 의미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1년 중에 가장 더운 여름에는 바닷가에 놀러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뭐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 저자의 사심과 저자의 어떤 취향을 드러내는 글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적었더니 제 측근의 어느 분께서, 가까운 분께서 저자의 사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걸 빼라고 그랬는데, 뭐 바닷가를 좋아하는 건 우리 자녀들도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바닷가에 가서 자녀들과 즐거운 추억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공감하는 글로서 의미가 있다. 예, 그래서 적었습니다. 태양의 높이에 따라서 계절이 달라지고 하늘의 별자리도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태양이 높이 뜨는 여름엔 덥고 태양이 좀 낮게 뜨는 겨울에는 추워요. 그죠? 근데 그럴 때 갑자기 내일 아침에 태양이 아주 멀리, 좀 더 멀리 떠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린 얼어 죽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 내일 아침에 태양이 좀 가깝게 떠버렸어요. 막 돌다가 이렇게 약간 이제 좀 궤도가 뭐 아차 헷갈려갖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우주의 먼지가 떠댕기다가 그게 막 뭉쳐가지고 별이 됐다라고 하는 그냥 그런 식으로 막 뒤죽박죽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궤도가 어느 날 뭐 틀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태양이 가깝게 뜨면 어떻게 돼요? 우린 다 타 죽어요. 그죠?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의 궤도와 높이가 1년 높이 뜨고 낮게 뜨고 하는 것이 변화가 있는 계절의 변화는 있지만 항상 같은 거리를 돌고 있어요. 그죠? 하늘의 별자리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너무너무나 좋은 소재예요. 그죠? 그게 이제 창조천자문 8급 한자편에서 해년자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짚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광명을 두어 연한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8급 한자 뭐 다른 쉬운 글자들은 쉽게 볼 수 있지만 해년자 정도 되면 이제 좀 어렵기 시작해서 공부하기 이제 헷갈리는 친구들 많은데 이 의미를 담아보면 호기심을 가지고 잘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광명을 두어 연한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획 순서도 잘 연결되고 획도 빼먹지 않고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백조자리 뭐 잠깐 보겠는데요. 백조자리 하늘을 볼 때 이런 게 있다라고 앞만 보고 하늘을 쳐다봐도 찾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카이맵, 하늘지도, 별지도 그 앱을 보면
어느 방향에다가 스마트폰을 향하고 하늘을 보면 그 뒤에 있는 별자리들을 얘가 이제 찾아주거든요. 그건 실시간으로 별자리를 짚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안에 데이터가 있어서 방향을 찾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 백조자리가 보이고요. 저도 그래서 여름 밤하늘에 북극성 서남쪽에 백조자리가 있네, 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수시로 감격스럽게 너무너무나 행복하게 자랑스럽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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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큰 광명체 나릴로 가보겠습니다. 넷째 날 다 만들어진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큰 광명체가 낮을 주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낮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죠? 낮을 주관하게 하신 거예요. 아까 창세기 1장 11절에서 흙은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어라 그랬죠. 그럼 그거는 아직은 없었던 건데 흙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 광명체가 낮을 주관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짚어보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주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낮을 주관하게 하신 그 내용을 봤고요. 한일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럴 때 아까 뚫을 곤자는 하나님의 창조 통치라 그랬죠. 예,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따 달월자에 나오는 요 갈고리 걸자는 작은 어떤 활동을 의미하는 거로 되는데, 뚫을 곤자는 하나님의 큰 통치예요. 하나님의 큰 일, 그리고 큰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에 큰 광명체를 두어 낮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에 큰 광명체를 두어 낮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날일. 이것도 뭐 그럴듯하게 연결되지 않나요? 이제 미리 좀 달월자도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에 작은 광명체를 두어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달월자도 볼 수 있는데요. 한일자도 사실은 여기 그 아래쪽에 보시면 금문은 이제 청동기 시대 때 여기 보면 써 있습니다. 은주 시대부터 진한 시대까지 청동기에 이제 주주하거나 부어서 만들거나 새겨서 만든 글자체다. 이렇게 그때 만들어진 글자체인데,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다들 그냥 상형 문자다. 태양이 동그랗지 않냐? 거기 안에 점 있으면 그냥 태양을 의미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8급 한자편을 만들면서 이게 어떤 뭐 고대 문헌의 근거를 제가 찾은 건 아니지만 모양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광명체를 두어 낮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연결해 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내용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한 거니까요. 그런 식의 성경 내용이 연결되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좋아하는 친구가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주면 매우 기쁩니다. 예, 요거 8급 한자 이런 시험 나옵니다. 예,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이거 기출 문제, 예상 문제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창조 4일째 되는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내용들을 보고요. 여기도 이제 다시 한번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가 6,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 넘는 시간이 되거든요. 하늘에서 운행하고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수소가 핵 융합하듯이 폭발해가지고 그 온도가 발생하는 거다라고 그러던데, 사실 뭐 그걸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전에 들은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폭발하듯이 그 온도가 만들어지는 거라 그러면 그 온도가 유지되는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발전소, 핵발전소나 어떤 그런 무슨 뭐 화력 발전소, 사람이 설계해가지고 일정한 에너지를 놓고 관리를 해도 이게 막 어느 날 과열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막 그렇게 되는데, 진짜로 진화론자들, 정말 뭐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정말로 우주에 먼지가 떠댕기다가 태양이 만들어졌는데, 그 태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막 핵 융합 수소 융합
핵융합을 통해서 막 그 온도가 발생하는데 적어도 제 평생 어느 날 태양이 뜨거워가지고 누가 타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놀라운 태양에 대해서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우리 자녀에게는 그냥 야, 저거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놀라운 태양 신기하지 않니?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이게 무슨 어떤 뭐 핵융합이고 이게 어쩌고 뭐 과학적인 거 말씀 안 해주셔도 정말 놀랍고 신기하지 않니? 하나님께서 창조 넷째 날 만드신 거야. 저 태양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창조의 권능으로 천국을 만들어서 그 만드시고 다시 오실 거야 를 전해주는 게 우리 자녀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디 수련회 뭐 이렇게 어떤 그런 데 가지 않아도 온 천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더듬어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막 그런 부분 되니까 제가 막 이렇게 뭐 많이 막 또 흥분하는 것 같은데, 전 정말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면서 그 창조 천자문을 썼고요. 하여튼 지금 그게 잘 출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월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에 작은 광명을 두어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작은 광명은 별들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달월자로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고요. 작은 광명이 정말 별이 돼서 별이 밤에 나올 수도 있지만 달이 밤에 밤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이 되니까 작은 광명체가 밤을 주관하게 한다. 그렇게 보는 거로 하고요. 비친 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궁창에 작은 광명체를 만들었다. 그래서 밤의 그 공중을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로 획자가 쭉 한일자가 됐을 때 무엇이 만들었다, 성취되었다, 뭐 여러 가지가 딱 매듭.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끝! 뭐 이런 어떤 손동작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이 부분을 그냥 연결해도 되겠다라고 보고, 갈고리 궐자가 작은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왜 그렇게 갖다 붙였냐? 이 갈고리 궐자를 이렇게 쓴 다음에요. 양쪽에 점을 2개를 찍어주면 작을 소자가 돼요. 작은 의미가 여기서 되네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하나, 둘, 셋, 4개의 물줄기로 흘러갔다고 해서 물숫자가 되는데, 여기서도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나온 거니까 작은 활동, 땅 위에 있는 작은 활동이 물로 연결되는 거죠. 이제 오늘 물숫자까지 갈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물숫자도 사실은 이렇게 생긴 게 갑골문에서 어떤 물숫자의 모양이라 그러고, 그냥 이거 딱 보면 그래 뭐 강물 줄기를 만든 성형 문자네 라고 얘기하면 다들 뭐 그럴듯하네 라고 보겠죠. 근데 우리는 적어도 이제 창조 천자문 8급 한자편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4개의 강물로 흘러나갔더라 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놓고 보니까 이거는 성경 말씀과 연결되는 글자가 되겠더라고요. 물숫자에 다시 이제 다롤자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궁창에 작은 광명을 두어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기다 화면에다가 쓰니까 좀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좀 정확하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좀 꽉꽉 채워서 연결해 주는 게 달월자가 맞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아까 그 금문은 이제 은주 지난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금문에 보면 달월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저것도 그냥 뭐 달월자니까 상형문자 반달 모양이네. 그러니까 성경과 연결해서 이런 한자를 만들었겠냐 아니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모양도 따라가면서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봄바람이 부는 4월에는 예쁜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꽃이 왜 핀다 그랬죠? 끝나고 시험을 볼까요? 꽃이 왜 핀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드셔서 열매가 맺히려고 그러면 꽃이 피워야 되니까 꽃이 피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는 거예요. 꽃샘추위에 그 꽃들이 다 다시 얼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정말 제가 표현을 약간 뭐 좀 격하게 하자면
미친 듯이 꽃이 피더라고요. 벚꽃나무 보면 야, 정말 이 꽃들이 미친 거 아니야 싶을 만큼 폭발하듯이 터져 나오듯이 팝콘 터지는 것보다 더 막 요란하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창조 천자문과 상관없이 그 꽃들이 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연 만물이다라고 확신하고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확신합니다. 꽃이 그냥 생존 본능으로 그냥 피는 거다. 그런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에서 하는 말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꽃이 피는 것이고 그 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쁜 것이고 그 꽃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좋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꽃을 보면 예쁘고 좋은 거예요. 그죠? 이런 내용들 계속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한이 없는데요. 일단 이 정도 하고요. 학교 교무실 벽에는 월중 행사 계획표가 있습니다. 한 달에 계획표 크게 써붙여 놓으면 한 달 동안 계획적으로 살기가 좋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계획적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초승달, 반달, 보름달, 금음달로 만드셔서 한 달의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도 정말 짚어보면 정말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양력과 음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명확하게 짚어볼 수 있는 역사적 근거 지점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넉사자를 봤으면 이제 선역서자를 봐야 합니다. 선역서자에도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까 구성은 똑같아요. 나라국자와 우뚝할 올자. 나라국자와 우뚝할 올자인데 위치가 좀 다르죠. 왜 다르냐?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 있는 서쪽 하늘로 해와 달이 저물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지? 서쪽 하늘로 저무는 것은 맞는데 에덴 동산이 있는 서쪽 하늘로 저물게 했대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정말 기도 드리면서 이 책을 막 구상할 때 어느 날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 장면은 언제냐?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난 다음에 선역 서자를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을 때 에덴 동산 안에서 해와 달이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 이거는 넉사자가 되고 낮과 밤을 주관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와 달이 저 멀리서 에덴 동산 쪽으로 지고 있는 건 뭐예요? 에덴 동산이 있으면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동쪽은 오른쪽이잖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쫓겨나서 여기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동그라미 두 개로 그립시다.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다가 보니까 해가 이쪽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서쪽으로. 해가 질 때 그럼 어느 쪽으로 지는 거로 보여요? 에덴 동산이 있는 쪽으로 해와 달이 지는 거로 보여요. 서산 너머 그 언덕을 바라보면서 아련한 마음에 빠져드는 거 혹시 경험이 있으실까요? 고향을 떠나보신 분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남자들 군대 갔을 때 고향 쪽 산만 바라보고도 마음이 아련해요. 이역만리 고향을 떠나신 분들 서쪽 하늘 서산 너머 그곳에 내 고향이 있으리 정말 그 마음이 아련해지죠. 그 마음으로 선역 서자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뚝할 올자에 해가 저 멀리서 에덴 동산 쪽으로 저무는 거예요. 선역서. 어떻게 보면 좀 잘 갖다 붙이지 않았나요? 근데 그럴 때 분명히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에덴 동산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쫓겨나가지고 막 남자는 막 죽도록 일해야 되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커져서 막 아기 낳는 게 정말 죽음의 고통, 목숨을 걸고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선역서자를 생각할 때 서산 너머 그 고향을 그리는 그 마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선역서자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에덴의 서쪽에 있는 에덴에 해와 달이 저물게 하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서쪽에 있는 에덴 동산으로 해와 달이 저물게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선역 서자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사진도 아련한 저녁 노을 빛깔로 했습니다. 저녁 노을을 보면서 아싸 신난다. 물론 이제 저기 어디 이제 뭐
밤거리로 놀러 가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싸, 드디어 밤이다, 놀러 가자. 그럴 수도 있는데, 선역 서자를 보면서 노을, 저녁 노을을 보면서 아련한 마음. 그러니까 저 언덕 너머에 나의 그리운 고향 땅 에덴 동산이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서쪽 하늘로 해가 지며 노을이 붉게 물들고요.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서산을 보면서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에요. 뭐 그리워하지 않고 정말 나는 쫓겨난 동쪽이 더 좋아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서산을 보면서 그리워했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를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단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정말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축복을 주기 원하신다. 그 축복은 하나님 나라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천국까지 이르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축복이고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 이런 말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서쪽 하늘로 해와 달이 저물게 하셨습니다. 예, 선역 서자를 이렇게 보니까 좀 아련하지 않나요? 예, 아니면 아니고요.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책을 보시면서 이런 부분까지 좀 더 깊이 공감하시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선역 서자를 그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창조의 증거로 넘어왔는데 이제 1, 2, 3, 4일째의 창조가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제 창조의 증거 2번인데요. 아까 1번은 그냥 넘어갔지만 2번 부분을 조금만 정리해보고 오늘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보시면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데요. 알고 보면 참 놀라운 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예전에 별로 생각 없이 모를 때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와 정말 놀랍더라고요. 천지 창조 역사와 한자의 기원인데요. 한자의 기원이 천지 창조 역사와 정말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냐? 일단 다른 건 생각 안 해도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분리가 되면서 세계 모든 언어가 분리가 됐으니까 뭐 한자도 그때 만들어졌겠지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랬겠지 뭐 라고 할 수 있고 아우 그러니까 지금 뭐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 아우 골치만 아프고 힘들어 그냥 뭐 그럴 수 있는데 천지창조의 구조, 역사를 시간대별로 좀 정리해서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아담이 태초에 만들어진 최초의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9대손 노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10대손 노아가 아니라 아담을 포함해서 10대가 되는 거라서 아담 이후에 9대손 노아가 되는데 노아를 아담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아래서 보시면 창조 후에 한 100년쯤까지 아담이 930년까지 살았죠.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냐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살을 때까지 살았어요. 라멕이 살아서 56년 동안 아담을 만나면서 아담이랑 같이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주 멀리 떨어져서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기간 동안 셋 에노스, 그러니까 아담의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 죽고 가인 쫓겨나고 그 다음에 셋이 아담을 대신해서 태어났잖아요. 그 셋도 라멕과 함께 살아 있었고요. 에노스 살아 있었는데 에노스부터 보면 노아의 때와 이렇게 겹쳐요. 이거 너무 삐뚤삐뚤.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떨리나 봐요. 왜 이러지? 하여튼 그래서 아담의 손자 에노스부터는 벌써 노아랑 같이 살았어요. 게난, 마하랄렛, 야헷, 에녹은 근데 365살에 먼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더 이상 있지 않게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더 이상 있지 않게 돼서 노아를 보지 못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노아와 함께 살았어요. 그렇다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담과 같은 시기를 살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것 안에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전달이 됩니다. 아니 무슨 아담과 하와 셋 에노스가 예수님을 그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분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의 예언을 아담이 들었고요. 그것을 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얘기부터 해서 뱀에게 유혹당했던 얘기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얘기 등등등을 후손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그럴 때 아담이 꽤 오래 살면서
노아 바로 아버지에게 전해줬던 이 사건까지 그 시기까지 아담이 살았다. 그러고 보면 뭔가 역사가 그렇게 멀리 단절되지 않고 이어졌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노아 홍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노아가 950살까지 살았잖아요. 노아가 950살까지 사는데 그 시기가 언제까지 연결되냐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8살이 될 때까지 노아가 같이 살았더라고요. 물론 같은 동네에서 살았는지 먼 동네로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노아가 만났다라는 얘기는 없어서 혹시 못 만나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후손들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예, 노아 할아버지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의 특징이 뭐예요? 할아버지들 알고 있는 말씀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예, 그게 지금 우리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노아 할아버지가 아담 할아버지의 얘기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최소한 10번만 했다라 그러면 아브라함한테까지 얘기가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를 홍수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 야곱, 요셉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후손들이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것이고, 이집트 노예 생활 동안 진행되고 나서 모세오경,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오경을 작성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역사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으면서 그것을 깨닫고 정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 부분과 함께 그냥 조상들에게 바로바로 전해 들었겠네 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가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은 무지 똘똘했어요. 그죠? 잘 정리했을 거고, 모세는 왕궁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또 그런 걸 정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능통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가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 증거 내용은 잘 알고 보시면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 않으면 좀 이게 뭐야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바벨탑 사건 때 이제 언어가 흩어진 그때가 이제 벨렉, 요때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바벨탑 때 언어가 흩어지면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등등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창조 이야기가 한자 안에 담겨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한자를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때 만들 수 있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창조 이야기와 모세오경의 기록이 상당 부분 일치할 수도 있겠죠. 예.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제가 이제 추측인데, 합리적인 추측이냐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정말 억지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러면 그렇게 남아있던 기록들이 왜 지금 죄다 사라졌느냐 라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진시 황제의 분서갱유 사건이 모든 역사 문헌들을 다 없애버리고 학자들을 생매장시켜버리면서 진시 황제가 초대 황제가 되기 위해서 그 이전의 모든 역사를 다 없애버리는 것을 한 거예요. 그게 분서갱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더 악랄하게 다 없애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았고, 그 만리장성을 쌓을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과거 역사를 몽땅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모든 책들을 불태워버리고 학자들은 생매장을 시켜버리는 정도의 정말 사탄급의 일을 한다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가 그런 문헌들이 감춰질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권능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은 드러내기 위해서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때가 될 때까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다니시면서도 때가 될 때까지는 잡혀가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6월절이 되었을 때, 딱 때가 되었을 때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딱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예언하신 그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니산월 14일 새벽에 잡히시게 돼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예.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 창조의 증거 이 부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뭐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부모님들께서 이 내용을 감동을 받으시고, 야, 정말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 더 다른 내용들로 이렇게 연구해 보시면서, 정말로 한자가 성경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 네,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다가 정말 더 획기적인 게 발견을 하시게 되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예,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창조의 증거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여기서 지금 뭐 내용들을 쭉 보시면, 그러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을 쭉 보고 나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예, 별로 단절되지 않는 이어지는 역사, 성경 지식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겠다. 예, 그렇게 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고, 여기까지 보고 나면 이제 뭐 다음 내용은 그 창세기 1장, 요거까지만 보고 마무리할까요? 창세기 1장 가운데 오늘 지금 우리가 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오늘 선역 서자까지 했어요. 그죠? 선역 서자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일째 되는 날 각종 그 물고기와 새를 만드는 그 날생자부터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으셨더라. 여섯째 날 마지막 내용까지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볼 때 성경 말씀 가운데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지만, 여기 있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쁘셨어요.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수면위를 운행하실 때, 창조 첫째 날 수면위를 운행하실 때, 야, 내가 정말 만들고 싶은 걸 정말 모두 다 만들게 됐구나 라고 하는 기쁨과 설렘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창조 첫째 날 하늘 땅 빛을 만드시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제 나오면서 빛에 대해서 딱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그 나누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또 셋째 날 풀, 채소, 열매 열리는 나무를 종류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나오고요. 다섯째 날 물고기, 궁창의 새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나오고요. 여섯째 날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좀 정확하지 않게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라고 가르치는데, 그 부분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바로 있진 않고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히브리어로 콜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콜이 사실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레시바라 엘로힘 콜. 그럼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네. 라고 되겠지만, 엣 샤마임 엣 에레츠가 되어 있었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것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분리하는 게 정확하겠다. 사람을 만드신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으셨더라.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기뻐하셨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하는 것은 성경에서 정확한 연결이 되지는 않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람 만드는 것은 뭐 별로 안 좋았던 거냐? 둘째 날 보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사람 만드신 것도 대충 뭐 밍숭밍숭 하셨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면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정말 기쁘셨던 일이고요. 심지어 사람을 만들고 온 천하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천하 만물을, 그 보시기에 좋았던 천하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권능을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보시기에 좋은 그런 대상급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반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좋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천하 만물을 보면서 야, 참 좋지 않냐? 라고 얘기 나누는 동반자. 그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아니한 건 아니었을까? 하여튼 저는 좀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감동이 있었던 내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서 담았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분 좋으시려고 보시기에 좋은 그 창조물을 만드시려고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묵상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면 좀 더 이렇게 좋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1장 전반부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부분을 이렇게 표가 잔뜩 돼 있으면 또 이거 복잡해서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저의 어떤 정리되는 시간은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과 마무리 한 말씀씩 나누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